바랍니다. 유다서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교동문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되지 아니 성탄것이 아니하여 이를 명령을 도리어 기업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의 스스로를 부인하는 자리라. 부인한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정서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론으로 구원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고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본인을 없이 여기며 영광을 예상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는 안 그것으로 멸하느니라. 아멘. 까지 봤습니다. 제가 요전 시간에 그 노트에도 잠깐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꼭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동등하게 하시지를 않으세요. 심판하는데 보통 심판을 제가 요전 시간에 여기 노트에도 요전 시간에 노트에도 있죠.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첫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의 대상. 이제 심판이라 해가지고 아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판정을 내리는 그 심판, 잘하고 못하고 모든 심판이 있는데 첫째는 믿는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믿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요즘 시간에 좀 기억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 소위 불신하는 자, 곧 믿지 않는 자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심판의 대상이 이 세 가지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첫째로 믿는 자를 심판하세요. 믿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인데 우리 요전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이 믿는 자의 심판이라는 것은 주로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순종 안 함으로써 오늘 읽은 중에도 그렇게 기록이 됐죠. 그 후에 그 홍해를 건너 가지고 그 후에 그들을 이제 심판하셔 가지고 다수를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시켰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믿는 자의 심판에는 그래도 이게 찬스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천사. 이거는 우리 베드로 후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그 천사들. 그들을 마지막에 그 사탄과 모두 함께 멸망하기 위해서 보존된 땅인데 이미 이들은 구원받을 길에 아무런 찬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하는 자, 불신자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거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부인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의 이 심판, 이것은 이제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가지고 통틀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면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유다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면서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고울을 삼아가지고 너희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 소위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심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자로서의 불신, 믿는 자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오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가르쳐가지고 너희들이 그것을 고울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고울로 삼으라고 하는 게 우리 여전 시간에 고린도후서 3장에서 봤죠. 그 고울로 삼으라는 것은 무엇을 중심을 해서 고울로 삼으라고 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음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그들 생활에 불순종을 함으로써 받은 모든 멸망 거기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다 그걸 갖다가 다수라 그랬죠. 많은 숫자가 결과적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승리 생활, 믿음의 승리 생활을 가나안 복지라고요. 제가 그것을 요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생활을 한번 보고 우리 오늘 이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고생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덜 한 것 같아요. 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고생을 더 한 것 같습니까, 덜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때요? 더 했죠. 더 했길래 그들이 아이고 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의 신앙생활과 비슷해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 죄 세상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물세례까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다음에 더 고생해가지고 아유 오히려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은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표현은 안 해요. 표현은 창피해서 특히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까지 된 다음에 아이고 이거 내가 괜히 목사가 됐네. 괜히 신학교 가서 이 고생하네. 그런 사람이 직접 입으로는 표현 안 해도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평신도는 말할 것 없이 괜히 예수 믿는다고 그러다가 이게 잘 믿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이러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뭘 말합니까? 그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에 지금 유다서에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시오 그것을 고울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더 고생을 했는지 그것을 고울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 걸음을 걸으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면하라 그랬어요. 면하라 그 말이죠. 고울 삼으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것을 교훈 삼아서 고울 삼아서 우리 그럼 그걸 잠깐 보고 지나갑시다. 그게 요즘 그 노트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그저 간단히 나갔지만 이게 고린도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로 다루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리나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끝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중요한 단어는 5절에 있는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예. 그러나 직전에 그 기록한 말을 보세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예. 이렇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까지 먹은 사람인데 그러나 그들이 멸망함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거울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꼭 한 군데만 더 보고 지나갑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세요. 히브리 3장 12절과 19절 사이.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기고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록게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앙 생활이 광야 생활과 같다. 그런데 사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광야 생활은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그 모세의 이끈을 빨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써 고생한 거지.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거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당신들은 이러한 손해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히브리서에도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도 그걸 뭘 가리키는 겁니까? 왜 우리들도 또다시 모세의 이끌음을 받은 그 사람처럼 또 왜 우리도 고생합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믿는 자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항상 리코스가 있어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이것을 우리 조상을 삼아가지고 그러한 면에서 이 출애굽기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교훈이 돼요. 출애굽기, 민수기.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가지고 우리는 우리 조상이 걸어온 길을, 고생의 길은 걸지 말고 축복의 길만 걸으면 돼요.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유다서에 나오는 굉장히 이건 유다서의 마지막 때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데, 믿는 자들이시오, 당신네들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고 이 이단적이고 또한 잘못된 길에서 얼마든지 면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는, 다시 말해서 과거의 구약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기에 구약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절대로 여러분은 고생하지 마십시오. 이게 주제예요, 사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유다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목회 사상이 조금 다른 목사님들과 틀릴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극성적이지만은 한 가지 또 제 자신으로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제 자신이 믿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고생하면 안 돼요. 왜 고생합니까? 고생은 사소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제가 그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과 좀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참 제가 금식을 해도 그렇게 쉽게 해요. 아이 정말 고생을 안 시켜줬었어. 어저께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어떤 분들은 한 번 하시고 세상 떠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며칠 하고도 그렇게 힘드는데 저는 그렇게 쉬워요. 지금 제 자신도 지금도 깜빡깜빡 놀랄 정도로 참 제 신앙생활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특별히 다른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 머릿속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진노를 주지 않는다. 믿는 자는 항상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하는 이것을 완전히 믿으면서 그리고 또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과거의 구약에 있는 모든 기록된 것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미스테이크를 리피트를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니까는 그래도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지고 오늘날에 저를 이렇게 강건하게 금식이라도 쉽게 하고 또 자동차를 운전해도 사고 없이 해주고 티켓이 지나가도 안 받게 해주시고 그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광야 같은 생활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특별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봐가지고 우리 광야 생활을 하지 맙시다. 오히려 가나안 생활을 해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우리 멸망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죽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의 그 길을 건너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을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영생의 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다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죽은 다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우리는 죄에서 멸망해서 면하면 그 다음부터 영생의 생활인데 단지 문제는 어딘가 하면 그것을 fully 완전하게 appreciate를 못하고 완전하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질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그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서 이만큼 고생하다가 이만한 데에서는 또 이렇게 갔다가 벌써 우리가 멸망해서 면했다고 하는 자체.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오늘 우리 공부하는 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새롭게 깨달으면서 또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건 뭘 깨달았는가 하면 롯의 아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게 있다고요. 롯의 아내. 우리가 롯의 아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여기 있는 노트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고생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이제 고생하면 손해예요. 고생하면 손해.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자, 우리 오늘은 14번입니다. 제가 이제 유다서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가면서 했는데 여기 오늘 주제는 14번에 꿈꾸는 이 사람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오늘 읽은 유다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8절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꿈꾸는 자라고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5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미 다 안 사실이지만 내가 여러분들이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이끌으셨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그 다음에 그 후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제 천사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고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우리의 고울이 되었고, 천사들을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멸한 것도,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의 고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우리의 고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의 고울이 된 거예요. 한 가지만 고울이 된 게 아닙니다. 다 고울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랬어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 지금 이 유다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한 편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에게, 곧 형제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것을 따라다니는 꿈꾸는 저들을, 그건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꿈꾸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여기 노트에 기록을 했는데, 꿈꾸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노트를 보세요. 유다서에서 말하는 꿈은 부정적인 뜻을 표현한다. 여기에 꿈꾸는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말해. 이게 우리가 뭐 환상을 본다, 너 꿈을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현실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간절 지금 어떤 세상에 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표현해서 꿈꾸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중심하여서 오는 죄를 말한다. 지금 여기에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해요. 이것이 이제 너무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죄는 안 지어요. 영적인 죄는 안 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받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 또 3장 1절 그 이하에 있는 것,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죄를 안 지어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영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믿는 사람의 짓는 죄는 무슨 죄를 짓는가 하면 육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를 짓는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육으로 말미암아 없는 죄를 짓는데, 이 죄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꿈꾸고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꿈꾸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시오, 과거를 보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는가 보시오. 그들이 육으로 죄를 지었더니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잘 보세요.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죠, 당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왜 아직까지 육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그 죄악이라는 게 전부가 육신으로 오는 죄라고요. 육신으로 오는 죄. 여기에 그 꿈꾸는 자라고 하는 건 어떤 자를 말하는가 하면 육체로 오는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꿈꾸는 자들이라고. 괜찮으리니.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신학,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그 당시에 가장 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의 영은 구원받았는데 육신의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 못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 지방에 있으면서, 우상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같이 살 수가 있느냐, 이러한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본적인 건 뭔가 하면 모든 우리 믿는 자에게서 오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중심하여 오는 죄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유다서에서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첫째로 육죄를 더럽히며,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육죄를 더럽히며, 또 그 다음에 10절에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하고, 그
그 다음에 또 16절에는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예? 지금 유다서의 모든 경고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믿는 사람들의 육체에 대한 죄를 말한다고요. 육체로 말미암아 오는 죄. 예? 여기에 있는 것이 그것을 육체를 더럽히며 이상 없는 짐승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이를 말했어요. 그 다음에 가에 뒤를 돌아보는 죄, 로세 안의 죄에 대해서 제가 좀 기록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며 마음이 강팍하여진다. 예.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부터 유다서에서 나타나는 죄는 절대로 근본죄를 말씀하지 마세요. 근본죄는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 똑같아요. 매일같이 교회 나가는 원인은 왜 나갑니까? 재구원 받기 위해서 나갑니까? 뭐 구원 문제 때문에 나갑니까? 왜 교회 나가세요? 왜 새벽 기도에 나가세요? 왜 철야를 나가세요? 이 육신의 이 죄 문제를,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를 면기 위해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한 면에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육신에 오는 여기에 이 뒤를 돌아보는 죄 이렇게 썼는데 이 로세안의 죄. 그 다음에 그 밑에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죄를 지으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며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질 않는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잘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예.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속에 대화가 없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내 아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데 제일 처음엔 내 말을 잘 들었던데 차츰차츰 가면서 점점 귀가 멀어져 가지고 내 편지라도 듣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을 갖다가 뉴욕에 유학을 보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전화걸어도 전화를 잘 받고 너 잘했니? 예, 잘했습니다. 너 이번 크리스마스에 꼭 오너라. 옵니다.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전화기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그럼 여러분 그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데리고 오지. 에? 데리고 송환해버린다고요. 에? 딱 데려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데려온다는 게 뭘 말합니까? 영혼을 걷어간다 이 말이라고요. 그렇죠? 에?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육신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 귀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강팍해지니까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를 데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축복받고 잘 살려면 항상 하나님과 대화가 통화가 잘 되는 한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갔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오냐? 아니 오냐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오냐 아니죠.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리 빨리 송환할까요? 여기서 내일 열심히 하다가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오너라 그러지. 이것이 여기에 우리 뒤돌아보는 죄에 대해서 좀 우리 봅시다.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자, 이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17장 28절에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 소돔과 고모라와 롯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 신앙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28절.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7장 28절. 자, 28절에 다 같이 28절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은 일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아멘. 야, 롯의 때와 같으니 롯이 롯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롯의 식구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12장 그게 거기 있는 말씀이 아마 12장 39절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받지 않으면은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 마을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 그랬다고요. 예?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을 말하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롯의 식구가. 예? 롯의 식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롯의 아내를 봅시다. 롯의 아내를 우리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건 다 아시니까는 알지만은 제가 물어볼게요. 롯의 아내 어떻게 됐어요?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죠. 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가 그 불에서 멸망을 면했습니까? 안 면했습니까? 면했다고요. 면했어요. 예? 이걸 기억해야 돼요. 롯의 아내도 그 불의 멸망에서는 면했다고요. 나왔어요. 나왔어. 예? 분명히 나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거기에서 멸망은 면했다고요. 소돔의 그 롯의 아내는 멸망을 면했는데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무엇으로 변했어요? 소금기둥으로 변했다고요. 예? 소금기둥으로 변해가지고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뭐이 됐어요? 거울이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멸망받은 그 사람이나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거울이 된 것이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된 것이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라고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이 여자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오래오래 두고두고 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구원받은 자들도 너희들이 뒤를 돌아보면은 왜 구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금 기둥을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아야 불살아서 싹 없이든지 하지 않고 거울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표가 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뒤로 돌아봤다는 게 어떤 뜻을 말합니까? 뒤로 돌아봤다는 게 그렇죠? 예? 이게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육신의 세상이라고. 이게 육신의 세상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지금 유다서에도 기록한 거 그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라는 건 완전히 육신으로 오는 정욕 속에서 나타나는 이 죄악인데 롯의 아내가 아직까지 그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 정욕으로 오는 그 모든 즐거움과 그 사람의 육신으로 오는 모든 것을 아직까지 인연을 두고 뒤를 돌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의 생명의 길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멸망에서는 면해줬어요. 예? 멸망에서는 면해줬지만은 그렇지만 그 여자가 완전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은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사망의 권세에서는 면함을 받았는데 예? 신앙생활 꼬라지가 아주 볼 게 없다고요. 뭐 뚜렷이 나타날 게 없어. 이것이 여기에 우리 그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롯에 대한 우리 교훈을 여기서 받아야 돼요. 예? 지금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간신히 얻은 구원. 근데 이 말씀을 또 연결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15절을 보세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3장 보니까 이게 이 뜻을 그제야 제가 깨닫겠더라고요. 예? 저는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이 말씀을 롯의 아내를 생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이게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15절 사이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 낡은 둔 위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 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것을 영어성에 보면 뭐냐, shall be burned but shall be saved 그랬다고요. 불은 타지만은 당신들이죠. 당신은 불은 타지만은 그래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말로 말해가지고 간신히 받은 구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간신히 받은 구원. 그래서 곧 롯의 아내와 같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타버렸다고요. 타버렸어. 타버렸는데 그렇지만은 구원은 간신히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과 은같이 좋은 것으로 당신의 생활을 받겠습니까? 이랬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거기다 한줄 말씀을 보세요. 16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기록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거기다 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구절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하고 연결이 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다고요. 결과적으로 육신에 대한 말이죠. 이 성전이라는 게 육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시오, 당신이 불 타가지고 그저 불 속에서 당신의 모든 육신에 대한 것은 완전히 불타고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고 싶습니까? 만약 그러고 싶다면 당신의 성전을, 이 세상의 마귀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보시오. 어떻게 되나? 그러면 당신도 불타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지금 우리 롯의 아내의 것이 하나의 우리의 소금 기둥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물론 그 구약의 창세기 19장에 뭐 그걸 갖다가 자세히는 기록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 롯의 아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슬프게 생각하는 것도 없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큰 이슈를 만든 게 아니라고. 그저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다 이끌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롯의 아내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맥시멈 즐거움을 못하고 그냥 소금 기둥으로서 불은 타지 않았지만은 거기서 나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이 유다서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이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나에 보면은 제가 이것을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의인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 중보의 역할하는 의인들, standing in the gap이라고 제가 영어로 썼는데요. 에스겔서 22장 30절과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모세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죠. 여기 의인이 50사람이 있으면 멸망치 않겠습니까? Yes. 없어요. 그러면 40사람, 30사람, 10사람, 마지막에 내리다 못해가지고 롯의 식구만 싹 데리고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이 모두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그들을 멸망치 않고 기다리는 원인은 왜 기다립니까? 거기에 중보의 역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어요. 강하게 드리고 싶으면 지금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개떡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굉장히 많아. 또 목회자 중에도 뭐 지금 우리 한국 목사님은 뺍시다. 미국 목회자 중에도 엉터리가 너무 많아. 그냥 그저 돈만 끄는 거. 저희 짐 베이커 같은 이런 자, 내 생각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벌써 때릴 사람이 잔뜩 많다고요.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팍팍 그냥 불로 확확 그냥 이 화연기를 가지고 싹싹 할 사람이 잔뜩 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개떡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가만두는 걸 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저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 저러도 괜찮아. 뭐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걸로도 만족하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하고 싶지만은 참는 거는 아직까지 그 속에 의인이 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마음을 놓지를 마시라고요. 그 의인의 숫자가 없어지고 중보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을 아무 때나 한다고요. 아무 때나 하실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광야에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팍팍 하려고 하다가도 모세가 중보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참아주셔야 할 때는 참고 기다리고, 또 우리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거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기다리는 마음.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세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무난하게 사는 거 절대로 이것이 값없고 그저 우리가 잘해서 무난히 생각한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세요. 자, 우리 거기 한번 읽읍시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그 분대로대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나 주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다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고 그랬다고요. 예? 여기에 막아서서 이게 뭔가 하면 스탠딩 인이라고 써있다고 영성에 보면. 예? 그건 누가 지금 나의 진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들을 지금 멸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아줄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그들에게 멸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계획하시고서도 항상 누가 거기에 중보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걸 막을 사람이 있는가 그걸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찾다가 뭐라 그랬어요?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얻지를 못해가지고 그대로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5장 에레미야서 5장 1절을 보세요. 거기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레미야서 5장 1절을 보세요. 자, 우리 5장 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은 이 예루살렘을 내가 살려두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찾아다니시고 계세요.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지고 그 의인이 있는 동안은 그것을 멸망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오늘날의 이 땅이 멸망을 받지 않으니까는 이 죄악이 얼마나 풍성해요. 이번에 그 사형언도 받은 이 반디 같은 친구는 요즘 신문을 보니까 여자를 100명을 죽였대. 자그만치. 그런 녀석이 있지 않나? 뭐 죄악이 이렇게 나고 뭐 야단법석하지. 뭐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을 막 모욕해도 뭐 예수가 어디에 있어? 이래도 그저 비는 샤샤샤 하고 곡식도 잘 자라고 하늘에는 햇빛이 피고 꽃이 피고 어떤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 목사하고 뭐 야단법석하고 뭐 무슨 타락해도 그냥 하늘에는 비가 촤촤촤 오고 햇빛이 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줄 알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심판 속에서 심판을 하지 않는 원인은 그 어딘가 의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 때문에 오늘날에 아직까지 멸망치 않고 그냥 보존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보존한 것을 감사히 생각 안 하고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때리질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늘날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많아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적그리스도의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원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막는 자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역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막는 자가 누굴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자들이 여기서 떠나는 날이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확짝 덤벼들어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에 그냥 진노가 그냥 대환란이 막 시작한다고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우리 신앙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육신으로서 과연 육신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사실 따지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거 만일 우리가 초대교회 때로 하면 지금 우리 여기 남아있을 사람 몇 없을 거라고요. 예? 그냥 성령에게 거짓말 한마디만 딱 해놓으면 그냥 팍팍 때려가. 지금 그러면 우리 여러분 생각에 교회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다 끌려갔을 거라고 벌써 척척척척.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오늘날에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무엇인가 아직까지 여기에 그 중보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대로 죄를 짓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연기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보의 역할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해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마지막 때에 짓는 죄들,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 읽은 그 부분에 있는 유다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 특별히 짓는 자가 어떤 죄를 짓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육체를 더럽히며 이 꿈꾸는 이 사람들, 그렇죠? 이 꿈꾸는 이 사람들, 이 현실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이 말이에요. 꿈꾸는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첫째로 육체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세 번째로는 뭐라고 영광을 해병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장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저 잠깐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은, 그러니까는 과거에 모든 이렇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멸망받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멸망을 받았는데 그와 같이 오늘날도 그들이 뭐 어떻게 하는가? 육체를 더럽히며, 첫째로 하는 게 육체를 더럽히려 한다 그랬어요. defile the flesh. 자, 이거는 뭐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지금 이 세상에 오늘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육체를 더럽혀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육체를 더럽힌다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설명해봤자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를 했는가 하면 권위를 없이 여긴다 그랬어요. 권위를 없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성에 보면 뭐라고 했으면 despising dominion이라고 그랬다고요. 자, 이 권위를 없이 여기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많아요. 권위를 없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순서대로 우리들에게 다 위치를 주셨다고요. 뭐 복음 전하는 자, 또 능력을 행하는 자, 또 그 다음에 각자들이 할 사명을 줬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우리가 여기 보면 권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것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해방하는 것도 되지만은 railing the judgment라 그랬다고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여기다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도 해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해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워준 거에 대해서 절대로 해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모세의 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 미가엘 천사와 사탄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것까지 시체를 가지고 싸우느냐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데, 여기에 주 목적은
이 시체를 가지고 싸우는 거에 대한 그 시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시체의 중요성은 우리 신명기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묻었다 그랬다고요. 어디다 묻었는데 오늘날까지 찾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묻기는 묻었어요. 근데 이 시체에 대해서 싸움한다는 것보다 미가엘 천사가 사탄에게 사탄을 직접 꾸짖지를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건 뭔가 하면 미가엘 천사를 봐라. 그렇게 능력 있는 천사가 자기 위치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위치는 사탄을 꾸중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사명은 뭔가 하면 모세의 시체를 가서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했지, 그 사탄과의 꾸짖고 이런 일은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들이 봐가지고 당신네들의 그 권위에 대한 위치를 지키라 이 말이라고요. 예? 이것을 명령해요. 그 다음에 가인에 대한 범죄에 쭉 얘기를 했다고. 그럼 제가 그건 요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개떡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손해예요. 우리 손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똑같이 했다고요.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들이시오, 여기 있는 몇 분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시오, 이 세상 힘들게 살지 말아요. 힘들게 살지 마라.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건 원치를 않아요. 단지 우리가 뜻도 않고 원치 않는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음성이, 우리 투납이 하나님과 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했는데 이 구원받은 자의 행실을 안 하고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화가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화가 가는가 하면 우리의 생명까지 걷어가는 화까지 온다고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질 말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특별히 유다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예수를 이왕 믿었으니 우리 다 노새 아내처럼 그 불에서는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다 그 유황불에 그냥 막 터져가지고 죽는데 롯의 아내는 그래도 롯과 자기 그러니까 자기 딸 셋과 딸 둘이지. 딸 둘과 자기 남편하고 같이 나왔으면 그 얼마나 좋아. 그 얼마나 좋아. 그 기쁨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할 생각을 안 하고 아직까지 내가 전에 살던 그 세상을 달아다 보니까는 그저 소금 기둥으로 돼가지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고울이 돼줬잖아요. 고울이 돼서.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또 그렇게 살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도 소금 기둥과 같이 죽은 생활이라고요. 단지 그렇지만은 우리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간신히 구원받았더니 그저 불에서 그저 불 타고 영혼만은 딱 살아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지풀 같은, 소위 말하면 지풀 같은 집세기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죠. 얼마나 그게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활하면 안 돼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멸망해서 영생을 이끌었으니까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영생의 생활을 해야 돼요. 영생의 생활. 영생의 생활은 죽음이 없는 생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움이 없는 생활. 이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항상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아주 대화가. 제가 한 가지를 현실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과 대화하는 생활을 합니까? 주님께서는, 저는 이거는 확신을 해요. 만일 우리 생활이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생활을 하면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우리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질 않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 속에 항상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이 현실적인 생활에서, 물론 여러분이 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한번 조용하게, 때를 따라서 조용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 오늘은 나에게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나는 오늘 영생을 받은 백성처럼 살고 싶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물려나와가지고 영생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할 때에 여러분들의 정욕과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으로 오는 죄를 하나씩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걷는 동안이면 우리가 절대로 마음에 강팍해지지 않고 이 죄 속에서 살지 않고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승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신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야. 육신의 죄, 육신의 죄를 면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받은 구원을 간신히 받는 구원 되지 마시고 풍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뭐라 그랬죠? 더 풍성히 주려 하느라. 풍성한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